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3번 나왔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으라는 말은 수동적인 채로 당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을 참으라는 말 같기도 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견뎌라, 참아라, 그냥 있어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으라는 말씀이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참아라, 길이 참으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아주 귀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고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보물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탄소 원자들이 정말 지질학적 시간을 견뎌요. 많은 압력과, 높은 압력과 뜨거운 열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오랜 시간을 견디고, 오랜 시간을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루비, 사파이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들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떡하니 생겨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거기서 참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견뎠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금은 또 어떻습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땅속에서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이 만들어져요. 이 금을 또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계속 재련을 해요. 불순물을 계속 걸러내서 순금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비로소 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들은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그렇게 흔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물들이다, 그 뜻이 이 참으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음식도 생각해 봅시다. 슬로우 푸드가 있고요,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막 햄버거나 뭐 라면처럼 막 그냥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오죽하면 정크푸드라는 말을 붙였어요. 쓰레기 음식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콜라 뭐 이런 거, 이런 그 패스트푸드는 사람에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영양분이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은 다 슬로우 푸드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예를 들면 발효식품 같은 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된장과 간장, 어떤 간장은 100년 된 간장이 있어요. 100년 동안 항아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람에게 유익한 성분들이 자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보편적이에요. 오래 걸리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3분이면 끓여낼 수 있는 이 즉석식품들, 뭐 라면, 뭐 컵라면, 뭐 햄버거 이런 것들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가 느껴요. 몸에 그렇게 좋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로우 푸드와 같이 유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들이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보령에 어떤 카페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한 50대 되시는 아주머니가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또 앞에 이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참 전망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그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림이 예뻤어요. 뭐 이렇게 나무를 그린 것도 있고 풍경을 그린 것도 있고 어떤 정물을 그린 것도 있었는데 유화였어요. 근데 되게 조그마한 것도 있었고 큰 것도 있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예쁘고 저 그림 갖고 싶다. 집에 가서 내 방에 걸어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것은 10만 원, 좀 큰 건 25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고 싶은데 이걸 지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에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데 꼭 필요할 때 못 쓰고. 그래서 차마 못 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예술 화가가 그것에 대한 어떤 화가의 그 정서와 예술적인 그 노력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고 그거 하나 그리는데 아마 며칠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프린터로 그냥 쫙 뽑아낸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구상을 했고 그리기 전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또 구도를 잡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술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볼 때 와 예쁘다, 뭔가 갖고 가고 싶다, 그런 예술적인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프린터로 순식간에 쫙 뽑아낸 그림이라면 그런 감동이 느껴지질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귀한 것, 어떤 예술적인 작품,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과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뭐 먹는 것에도 그렇고 예술 작품에도 그렇고 또 어떤 금은 보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편적이에요.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과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예술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뚝딱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완성되어버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떤 연단의 과정, 또 시련의 과정, 고난의 시간들을 거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조금 더 완성, 조금 더 완성,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예술 작품으로 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는 아주 그 귀한 아주 유익한 발효식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한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길이 참아야 돼요. 오래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사람들은 길이 참는다. 자,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끝까지 참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화학적 변화인데 전에 우리 장모님이 그 된장을 담그면 꼭 실패를 했어요. 이상하죠? 고추장을 담그면 참 맛있게 잘 담가지는데 된장을 담그면 이렇게 쓰거나 무슨 그 이상한 맛이 났어요. 그래서 참 저도 신기했어요. 아니 왜 고추장은 참 잘 담그시는데 된장을 담그면 항상 실패를 해요. 그 본인도 인정하고 가족들이 다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참 그 발효의 세계는 참 어떤 그 과학적인 것이기도 한데 참 이게 아무나 이게 그래서 그냥 콩을 삶아서 뭐 소금 좀 넣고 간장 항아리에 넣어놓는다고 저절로 된장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담그면 된장이 참 잘 돼요. 맛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담그면 참 맛있으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뭘 하면 그게 김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도 참 잘 담가지면 발효가 잘 일어나서 굉장히 맛있는데 그 발효가 안 되고 뭔가 막 쿰쿰한 냄새가 나고 김치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어요. 발효는 이 좋은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발효식품을 담글 때 그 속에 좋은 균도 들어가고 나쁜 균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싸워요. 김치도 담갔을 때 어떻게 좋은 세균만 딱 골라서 넣겠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좋은 세균만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싸워요. 그래서 유익균이 이기면 아주 유산균이 가득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고 유해균이 더 세버렸다. 그러면 이제 부패가 일어나고 이제 썩고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결과를 보고 이 속에 뭐가 강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익균이 강했구나 아니면 유해균이 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그 사람 마음속에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발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부패해 버릴 수 있어요. 마음이 썩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딱 그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어 버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 실망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세상의 생각과 자기 육신의 욕망과 탐심과 이런 것을 따라가서 부패해 버렸어요. 썩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굳건해야 돼요. 굳건해야 돼. 지금 웬만한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돼요. 흔히 주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인데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고 그래야 우리가 부패가 되지 않아요. 그 변질이 안 돼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변질이 안 돼요. 변질되어 버리면 실패해요. 우리도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참 발효식품을 성공하고 잘 담그려면 유익한 균이 막 활발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굳건해요. 우리는 썩어서 막 흐물흐물 그냥 녹아서 그 냄새나고 막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양념으로 똑같은 배추로 김치를 담가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인간의 생각이 막 틈을 타고 세상의 생각이 역사를 하게 되면 변질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보배들이 아니고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는 사람은 굳건한 마음이 굳건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을 삼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나는 말씀인데요. 본받을 사람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뭐 영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번 생은 어떻고 그럼 저번 생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그 어떤 불교의 윤회관의 기초를 둔 윤회를 전제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생을 주셨는데 실패하라고 주신 생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아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계속 막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몸에 해로운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게으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막 계속 병치레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먹는 음식도 참 중요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채소와 과일과 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마음도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하죠. 계속 몸이 아프고 그러면 성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참 중요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뼈와 피와 살이 되고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왜냐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죠.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생각의 재료가 되고 내 마음의 생각을 결정을 해. 맨날 나쁜 말만 듣고 나쁜 것만 듣고 그러면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듣고 보고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정말 23살짜리 이 아가씨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살인과 범죄, 스릴러 이런 영화만 보고 그 마음속에 그거 가득한 거죠. 어떤 범죄 소설 같은 것만 읽고 그런 어떤 악마적인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영화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해로워요.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해롭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해로워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고 우리 마음을 그런 것에 마음을 내어주기에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나고 내가 연락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나쁜 사람하고 만나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마약이나 하고 죄나 짓고 바람이나 피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품이에요. 아주 귀한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완성해 가시는 그림이기도 하고 조각품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틀림없이 망해요. 이건 뭐 10중 8구, 아니 그냥 100%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존재라고, 자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음식도 좋은 음식, 보고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 만나지도 마라, 좀 너에게 영적으로 해로운 사람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어와서 밥도 주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만나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영향을 직방으로 받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만나면 돼요. 좋은 사람 되려면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잘 살고 싶으면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을 받으면, 본받을 사람을, 본을 삼으라, 이 말씀은 본받을 사람을 네가 가려내라는,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시행착오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까워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본받아야 돼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 본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보면 본받고, 계속 본받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 돼요. 본받는다는 것은 겸손해야 가능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인데 누구를 본받아, 그렇게 돼요. 내가 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아야지 내가 누구를 본받냐, 이건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계속 본받아요. 저 사람은 저게 참 훌륭하구나, 저걸 본받아야 되겠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거 본받아야 되겠네. 계속 그렇게 본받고 배우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돼요. 소중한 사람, 보물 같은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보물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받을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만 여러분 옆에 있고 좋은 사람들만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보물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땅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열심히 금을 캐서 그냥 금 아닌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하루 종일, 근데 금이 한 조각도 안 나와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좀 더 봤더니 금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이제 끝까지 길이 참는다, 귀한 보물이 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금을 캔다고 합시다. 정말 열심히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금이 안 나와요. 또 파고 들어갔어요. 금이 또 안 나오네. 또 파고 들어갔어요. 몇 달 동안 봤는데 금이 안 나왔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포기해버렸다니 하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팠는데 그 다음날 금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말을 못 보는 사람, 끝까지 못 참는 사람. 우리가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끝을 봐야 돼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결말이 있어요. 결말. 그러니까 그 엔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엔딩이 있어요. 그 결말.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렸다?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에 평생 수고하고 참고 노력한 것이 다 헛수고예요.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냐?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결말을 주실 때까지 가는 사람. 결말을 못 보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참 고생만 하고 안 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시는 결말. 하나님이 엔딩을 줘요. 이제 끝. 그래서 욥의 결말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거니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된 사람이에요. 포기해버리고 이제 노력할 것도 없고 견딜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그냥 막 뭔가가 결핍돼 가지고 뭔가가 부족해 가지고 뭔가가 어려움이 있고 막 고난을 받고 있고 시련 속에 있고 괴로움이 많은데 거기서 견디고 있는데 참 불쌍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인내할 것이 전혀 없고 다 가진 것 같고 뭔가 이긴 것 같고 뭔가 다 성취를 해버린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복된 게 아니래요. 성경은 뭔가가 지금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시련 속에 있고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믿어야 되고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욥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려움이 오면 서로 남 탓할 수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목사님이 잘못해서 막 서로가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욥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뭘 참냐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몸에 문둥병 같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극심한 아토피에 시달리면서 뭘 살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난 더 이상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탁 원망해버리고 끝내버리지 않잖아요. 참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욥도 하나님의 결말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낙오해 버리는 사람 정말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마라톤을 뛰었는데 거의 39km까지 뛰었어요. 거기서 낙오해 버렸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3km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쓰러져 버렸다. 거기서 아웃이에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고목나무 위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도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많이 쫓겨다니고 고난의 시간을 많이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5년 가까운 시간을 참고 억울함을 견디고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 결말을 주세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흔해 빠진 사람들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변질되어 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호응해 갈 때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물로 아주 귀한 보석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